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이번 주 수요 예배를 마치고 방에 돌아와 영상 편집을 하고 있을 때 평소에는 그렇지 않은데 그날은 유난히 유튜브에서 열정적인 얼굴을 하고 계신 이찬수 목사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목도 제 관심을 많이 끌게 되어서 그 영상을 보게 되었죠. 제가 본 영상은 분당 우리교회 유튜브 채널은 아니고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편집하여 올리는 조슈아 TV라는 채널의 영상이었습니다. 영상의 제목은 우리 교회에 있다가 지방에 있는 교회로 간 부목사 때문에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법입니다. 이찬수 목사님 설교는 열왕기하 2장을 본문으로 하여 엘리사를 통해 감사를 회복하는 삶의 태도 두 가지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중후반부 엘리사를 통한 삶의 태도를 말씀하실 때도 은혜가 되었지만 저는 이 말씀을 시작하시기 전 하셨던 예화를 들었을 때 오늘 설교 말씀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감사에 대한 예화였는데 간단히 이야기 드리면 평생을 바다에서 인명구조 활동을 하셨던 분이 은퇴를 하여 은퇴 모임을 갖는 중 한 친구가 물었다고 합니다. 자네가 여지껏 인명구조 활동을 하며 구했던 사람은 총 몇 명이었나? 아마 얼마나 많은 인원을 구했을까 궁금한 마음에 질문을 하였을 그 친구에게 인명구조 활동을 하셨던 분이 의외의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단 2명이었네. 이 이야기를 듣고 질문을 했던 친구가 30년 넘게 인명구조 활동을 하며 단 2명만 구했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다그치자 인명구조 활동을 하셨던 분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구해낸 사람은 수없이 많았지. 하지만 고맙다고 인사를 하러 찾아온 사람은 딱 2사람뿐이었다네. 나는 그 2사람만이 사람다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네.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짐승과도 같다고 할 수 있지. 이찬수 목사님께서는 이 글을 인용하시며 감사를 할 줄 모르는 세대를 비판하기 위한 글인데 실화는 아닐 것 같다고 하시면서도 이 글을 통해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된다 하셨습니다. 저 또한 이 예화를 듣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사람다운 사람인가? 아니면 짐승 같은가? 물론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것만으로 그 사람을 짐승 같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 사람다움은 어떨까요? 누군가를 대할 때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인격적인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제 주위에 감사한다는 말을 잘하거나 그런 행동을 자주 취하는 사람은 언제나 인격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아는 것이며 그 은혜를 아는 것은 상대방이 자신에게 그 은혜를 주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를 이해하고 깨달아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타인에 대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른 사람을 대하거나 행동을 할 때 인격적으로 대하기에 감사하다는 말을 잘하는 사람은 대부분 인격적인 사람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다만 오늘의 감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나오듯 범사에 감사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보다 조금 더 좁은 의미의 감사입니다. 바로 은혜를 받았으면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감사해야 할 일에 감사하는 것. 어찌 보면 당연하지만 때로는 그
당연한 것조차 하지 못하기에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려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나서의 마지막 장으로 요나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독대의 장면에서 요나는 하나님께 화가 나 있습니다. 요나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자신은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기에 자신이 처음에 다시스로 가려 했던 것이라 말합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구원할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자신은 필요가 없었다는 비아냥이었죠. 요나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나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라고 외칩니다. 자신이 한 사명이 별 볼 일 없게 된 것처럼 느껴지자 아예 자신의 목숨까지 가져가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런 요나의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화를 낸 이유는 무엇인가요? 요나의 입장을 보면 먼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니느웨를 멸망시킬 것이라 하셨으며 그것을 니느웨에 전하라고 하셨죠. 당시 요나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고 니느웨는 북이스라엘의 적국인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적국의 수도로 가서 멸망을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죽으러 가라는 말과 다름이 없었죠. 그렇기에 요나는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도망을 갔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 도망친 요나를 부르셨고 요나도 목숨을 걸고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을 니느웨 백성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요나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목숨을 걸고 한 일에 대한 결과가 탐탁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니느웨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은혜롭고 자비롭다며 비아냥거린 것이죠. 저는 정말 관대하게 생각하여 요나가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한 상태였다면 이러한 모습도 어느 정도는 이해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다시스로 한번 도망을 갔었고 그 도망을 간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은혜를 경험했었기에 요나의 이 같은 행동은 더 이상 이해의 범주가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 분명히 감사의 기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요나의 기도가 나오는 요나서 2장을 세 번역으로 보시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주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아뢰었다. 내가 고통스러울 때 주님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님께서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수울 한가운데서 살려달라고 외쳤더니 주님께서 나의 호소를 들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바다 한가운데 깊음 속으로 던지셨으므로 큰 물결이 나를 에워싸고 주님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습니다. 내가 주님께 아뢰기를 주님의 눈앞에서 쫓겨나서도 내가 반드시 주님 계신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하였습니다. 물이 나를 두르기를 영혼까지 하였으며 기품이 나를 에워쌌고 바닷풀이 내 머리를 휘감았습니다. 나는 땅속 맷뿌리까지 내려갔습니다. 땅이 빗장을 질러 나를 영영 가두어 놓으려 했습니다만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그 구덩이 속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셨습니다. 내 목숨이 힘없이 꺼져갈 때에 내가 주님을 기억하였더니 나의 기도가 주님께 이르렀으며 주님 계신 성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저버립니다. 그러나 나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께 희생제물을 바치겠습니다. 서원한 것은 무엇이든지 지키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옵니다. 요나의 기도는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이란
기대와 함께 자신이 감당해야 했던 사명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마지막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마쳤죠.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요나는 이렇게 한 번 자신의 실수를 통해 죽음의 문턱까지 갔지만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혜를 받아 죽음에서 구원받고 다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요나는 이 모든 일이 마치 없었던 것처럼 행동합니다. 요나가 했던 기도의 8절을 세 번역으로 보시면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저버립니다 라고 스스로 기도하였는데 이 모습을 자신이 행하고 있는 것이죠. 스스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저버리고 있는 것이 바로 본문의 요나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제대로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았으면 합니다. 요나가 정말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셨다는 일에 온전히 감사했다면 오늘 본문과 같은 행동은 절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그런 행동을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처럼 자신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에 나온 행동이었습니다. 만약 요나가 자신이 구원받은 것과 니느웨가 구원받은 것이 사실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요나는 니느웨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통해 다시 한번 자신이 받은 구원에 대해 감사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는 그렇지 못했죠.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제대로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까?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은혜를 통한 범사에 하는 감사는 제외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 당장 나에게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만 봐도 우리는 또 나는 감사를 제대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요나와 같이 당장 큰 은혜를 경험해도 잊어버리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에 즉시 반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모를 때 우리의 신앙은 점점 무뎌질 것이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은혜에 감사로 반응하는 것은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더 강하게 느끼게 해주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통해 우리도 더욱 인격적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격적인 그리스도인이 많아지게 되면 분명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앞서 이찬수 목사님께서 예화를 마무리하시며 라이피곱스라는 사람의 명언을 소개하였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을 벌하는 법은 없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삶 자체가 벌이기 때문이다. 요나는 감사를 못했기에 하나님의 사명을 목숨을 걸고 감당했음에도 그 삶이 벌이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그런 벌을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반응하고 응답함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인격적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도 인격적인 사람이 되어 다른 사람에게도 감사를 잘 전할 수 있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왜 감사할 수 없는지에 대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건 어쩌면 우리가 아직 그 은혜를 제대로 받았다고 지금 내가 받은 것이 은혜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에, 깨닫지 못하기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그런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이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며, 그것보다 더욱더 하나님이 나를 바라봐 주시고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마다 그 은혜에 반응하며 감사를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도 누군가한테 은혜를 받으면, 누군가의 도움을 얻으면 즉각적으로 감사의 말을 전하며 즉각적으로 감사의 행동을 할 수 있는 우리 인격적인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